자, 8페이지에 봅시다. 머릿말. 이 큰 글자로 창세기는 심판의 책이다. 창세기는 심판의 책이다. 오늘 이거 약간 명칭을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파괴의 책이다. 이게 목적인데요. 창세기는 파괴의 시작이다. 창조의 시작이 곧 파괴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두 번의 창조를 실시하게 합니다. 첫 번째 창조 넣고 그 창조 안에다가 시한폭탄을 장착해 주죠. 창조된 것이 시간이 칙칙하면 갈수록 뻥 하고 폭파되어 버립니다. 두 번의 창조를 시도하시기에 첫 번 창조에 첫 창조 안에 시한폭탄 장착. 시한폭탄을 장착합니다.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시한폭탄, 이건 인간의 죽음을 뜻하죠. 이렇게 앞에 시한폭탄을 창조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창조됐다 할지라도 뭐가 우세하냐, 뭐가 세냐 하면 죽음이 창조보다 더 셉니다. 죽음이. 그래서 1장 10절인가요? 11절인가요? 이거 뭐 비슷한데요? 예. 1장 10절, 11절,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죽음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죽음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죽음의 반대말. 생명, 죽음의 반대말. 생명. 예, 생명이죠. 생명. 예. 두 번째 창조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죽음의 반대말.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가? 예, 1번에 놓여 있겠어요? 2번에 놓여 있겠습니까? 1번에 놓여 있겠죠. 왜냐? 죽으니까. 예. 그런데 성도한테는 1번, 2번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포개져 있어요. 죽는데 신나는 죽음. 신나는 죽음 좀 이상하죠. 이 장례식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예, 신나는 죽음. 예. 더 신나게 이야기해 볼까요? 신나는 파괴. 더 노골적으로 할까요? 신바람 나는 파괴. 신바람 나는 파괴. 죽는데 신나게 죽고 신나게 파괴되고 신바람 내면서 파괴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겹쳐져 있으니까.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 요거는 고린도 후서 4장에서 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5장 1절에서 1장 5절에서 3절인데 사실은 3절에 10절까지 이어져도 괜찮아요. 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요 대목은 아까 성경 2개 나왔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4장부터 한번 읽어드리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신나는 죽음, 신나는 파괴, 신바람 나는 파괴의 근거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16절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 이래 있어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나죠?
이 말씀 드릴 때만 기억나지 말고 평소에 이렇게 신나는 죽음을 하셔야 돼요. 예, 그 사람은 후패 하나. 예, 속은 날로 새롭더라. 예. 장로님 그 사람 때문에 좀 병원 왔다 갔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 사람 후패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렇게 아플 때마다 탄식할 게 아니고 아주 신나야 돼요. 신나야 됩니다. 이 겹쳐져 있다는 것은 마치 짠 바다를 항해했던 배가 철선이 나중에 너무 항해를 많으면 그 배에 녹이 끼겠죠. 그 녹을 벗겨내야 안에 그 철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녹이 끼었다 보면 돼요. 이 육이 성도에게만 해당됩니다. 성도 아닌 사람에 해당 안 되고요. 성도는 녹밖에 없고 다 긁어내 없어지죠. 속 사람 그 사람이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사람 속 사람이 있다 겉과 속이 있다는 말은 지금 이중이라는 뜻이에요. 이중. 예. 그게 이중이라 인간의 이중성을 갖고 이중적인 육체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 이중성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그 증거를 하나님의 성도에게만 그걸 심어준 거예요. 성도에게만. 보통 신약에서는 이걸 성도라 하죠. 구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중첩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인간들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이 되는 겁니다. 누가 힘이 셀까요? 인간의 자기 것을 쥐려고 하는 자기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힘이 셀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셀까요? 어느 쪽이 셀까입니까? 말씀이 세지요. 이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열심이 대단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할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중성, 겉과 속, 이스라엘 외에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의 이중성, 이중성인데 좀 째볼게요. 요 이중성을 이렇게 선을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가는 겁니다. 선을 두 개, 여기 하나와 둘이잖아요. 하나와 둘, 하나와 둘 사이에 있는 요 인식을 아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믿음. 구약에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가 있으면 성되지 않아요. 하나의 역사에서는 이건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걸 안다고 해요. 안다. 예? 나는 과거에 무슨 일이냐 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알아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과거가 아닌데 옛날에 홍해를 건너왔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우리 민족은 홍해를 건너왔다. 그러나 그 후손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옛날에 건너왔겠지. 옛날에 그 바다로서 통과했지. 지금은 이방 민족한테 시달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사기 1장에 보면 그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이요. 옛날에 홍해 출애굽 그 애굽에서 건너온 거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과거지사거든요. 과거지사. 그 중들이 중 되고 난 뒤에 옛날 고등학교 동생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봉씨가 하고 이렇게 만나 하면 이제 봉씨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다 과거지사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럼 뭐로 부를까? 이제는 본명으로 불러주세요. 네. 나를 다 버렸다고 해서 뭐 다 버려. 나탈 불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집단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제는 과거지사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머리 다 깎고 그런데 진짜 그 중들이 모순된 점이 진리를 안다 하고 진리 아는 거하고 머리 깎는 거 무슨 관계십니까? 중들이 머리 깎는 것은 하나의 저희 이런 이야기가 하나의 권리입니다. 요거 깎아야 돈이 돼요. 요거 안 깎는 중을 뭐라고 하냐 원불교라고 합니다. 돈이 별로 안 돼.
그게 머리 안 깎았다고 이단하거든요. 원불교로, 기존 교회, 불교가 원불교를 이단이라고 해요. 그건 일제시대 때 만드는 거예요. 인생에 있는 건 다 색정시고 뭐 어떻고 뭐 이러면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해놓고 머리 깎고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머리를 이렇게 공통적 깎는다는 말은 여기다 의미를 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불교의 그 교리 자체, 의미를 둔다는 자체가 공적 시책한 거면 그거 다 어긋나는 거예요. 자기 하는 주장과. 뭔가 일치적으로 폼을 잡는다는 것은 이건 자유롭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목사가 여기 없이 배지 달는 거 똑같아요. 나는 뭐 예수님 켜놓고 배지 달았다. 이 배지가 뭡니까? 소속을 의미한다. 어느 소속? 자기 교단 소속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가 또 설교 시간에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자유롭게 또 한다는데 여러분 생각 자유하고 편한 거하고 달라요. 자유하고 편한 건 다릅니다. 자유라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타인의 노예가 되는 게 자유예요. 어디서부터 자유잖아. 나의 노예로부터 타인의 노예. 다시 말해서 남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게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그 남이 누구겠습니까? 그 남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걸 자유라고 합니다. 뭐 예수님과 하나님이고 뭐 나는 나다 이거는 마귀종이죠. 마귀종. 그래서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여러분 노예 되기 싫지요. 그러나 성도는 이스라엘이나 성도는 구약 이스라엘 신약의 성도는 노예들입니다. 누구 노예냐 하면은 주님의 노예예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편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 오후도 그랬지만 사람이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왜 힘드는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 악마의 종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요. 이 땅에 산다는 자체가 이게 왜 힘드냐? 오늘 강의에 나왔잖아요. 첫 번째 창조 안에 힘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살고 싶어도 여기 첫 번째 창조 안에 있는 모든 존재자들은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려갑니까? 죽음이죠. 그럼 내 안에 내 육 안에 무슨 시한폭탄이 있습니까? 너는 꼭 죽어야 되는 시한폭탄이 착착착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시한폭탄이 계속 있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죽는데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거북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팔자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죄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잘못으로 고생한다 이래 생각하지 마세요. 이 1번 창조사학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5편 73편 12절 한번 보세요. 누구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73편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나도다. 보세요. 자, 악인이라 해놓고 이거 진짜 시험 쳐도 괜찮아요. 자, 악인이다. 악인이다 해놓고 얘 갈로를 하는 거야. 다음 중 갈로에 적합한 말은 다음 중 어디 있는 겁니까? 예? 이제 문제 나옵니다. 악인이다 해놓고 갈로에 적합한 것은 1번 망한다, 2번 늘 아프다, 3번 늘 병원에 생긴다, 4번 집안이 파탄났다, 5번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넘치다. 다음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쟤는 몇 번, 권사님, 쟤 몇 번이 정답이에요? 아기이다 해놓고 정답 몇 번입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예, 10편 73편 12절 말씀. 예? 5번이죠. 한번 5번 이야기 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73편. 예? 항상 뭐하고요? 평안하고 항상 재물에 더하니까 아쉬운 게 없지요. 절박함이 없지요. 교회 다녀도 놀러 다니는 거예요. 왜? 항상 평안하고 그리고 늘 재물이 더해지니까 예수를 믿는다서 그 믿는 게 아니죠. 악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장로 목사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갈로 내용은 뭐냐 하면 늘 평하고 늘 돈이 넘쳐나요. 근데 본인이 악인이라는 생각을 이 공식에 의하면 이게 악인이라는 공식이 된다는 것을 본인들은 이걸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중복이 안 돼 있으니까. 주장부터 좀 어렵습니까? 다시 봅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개의 현실이 중복돼야 돼요. 근데 아래 두 번째 창조는 뭐냐? 두 번째 창조. 예. 두 번째 창조 안에는 뭐가 어떻겠습니까? 생명이 들었죠. 두 번째 창조 안에 생명이 들었다는 이 창조를 이 땅에서 앞장서서 몰고 오신 분이 누구요? 누가 몰고 왔죠? 예수님 몰고 왔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 뜻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몰골이 형편없어도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생명이 들어있고. 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이 들어있고, 이 세상의 악인들은 잘 먹고 편하고 잘 살고 아무 아쉬운 것도 없어요. 고민거도 없어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놀러 다니고 재미나게 놀고, 그래서 값도 싸움하고, 그래서 자기 위세 떨고 자존감 내세우고 남 알아주는 그 제보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고 예수님 쪽이 옳다고 하는 그 차이 있잖아요. 그 차이를 인정할 때 그걸 믿음이라 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또 이게 늘 아프고 망한다고 또 의인되는 건 아니에요. 늘 아프고 망하고 하는 그 집안을 망한다고 해서 그걸 뭐 자랑스러워. 예, 믿음 좋다 뭐 이래 또 나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왜 우리 뜻대로 안 되느냐 하면 우리는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노예. 종입니다. 예. 마귀 종이 되든지, 1번에서는 마귀 종이 되든지 2번에서는 주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몇 번 하신다? 2번 하신다. 첫 번째 창조에서는 시한폭탄 죽음을 작작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합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땅에서 함께 이 땅에 같이 등장했을 때는 마치 1번 창조가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이,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뭐 그런 느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써, 예수님이 앞장서서 오심으로써 뒤에 쭉 몰고 오신 두 번째 창조에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뭐냐? 1번 창조, 2번 창조. 창조의 열매가 두 개 계속 할 수는 없어요. 한쪽이 무너져야 되겠죠. 어느 쪽이 무너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의지하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이것은 시한폭탄 자체가 내가 죽음이니까 결국 이거는 총체적으로 멸망의 일입니다. 멸망의 일이죠. 지금 이야기는 아니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야기 보면, 어릴 때 옛날에 아파트 없었고 보통 어디 못 사는 사람은 함석집에 있고, 좀 살아도 기아집에 잘 사는 사람 초량한 초가집이 있었잖아요. 어릴 때 하면서 이렇게 집안 청소나 뭔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벌레들이 있죠. 하면서 한 5년 만에 4년 만에 그죽대기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하면 벌레 나오죠. 이 첫 번째 창조를 덮어버리면 그 안에 뭐냐 하면 악마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악마가 계속해서 두 번째 창조를 인정을 안 합니다. 악마는. 네. 인정을 하지 않고 첫 번째 창조만 자꾸 이 구닥다리 이것만 계속 붙들어 가기 때문에 인간의 머릿속에는 두 번째 창조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창조를 몰고 와도 인정을 안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는 있는데 신념은 강한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중복이 돼야 믿음이 있는데 현재 눈에 보이는 그거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죠. 얘가 하나에 대해서 계속 이걸 유지한다는 말은 달리 이야기해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 가지고 울고 불고 한다 이 말이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면서 모든 인생의 그 정열과 모든 관심사를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다 여기다 몰아넣고 그 다음에 뭘 보느냐, 이게 내가 인생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인생이 하나의 게임이 되고 말합니다.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 아니라 게임이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할 때는 주인공이 누가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노예가 아니잖아. 아바타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게임의 주인공 노릇을 하는 그런 것을 전제 조건을 할 때 이 게임의 승리 실패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샤론체라는 사람, 그 여자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샤론체. 봉준호 감독의 통역하신 여자 이름이 샤론체예요. 그러면 그 샤론체라는 그 여자분이 상을 받았어요. 봉준호 상을 받았습니까? 봉준호 감독이 상을 받았죠. 그럼 샤론체는 뭐한 사람이에요? 봉준호 감독이 없으면 그 사람은 현재는 나중에 어찌 모르겠어요. 현재는 봉준호 감독 없으면 빛이 없는 사람이죠. 본인이 아무리 통역해도 자기가 주인공은 아니다 이 말이죠. 봉준호 감독이 주인공이죠.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우리는 통역관이지 주인공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이런 분량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지. 따라서 인생에서 성공 실패를 내 선에서 성공 실패를 결정짓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예요. 내 선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보여주기는 그건 주의 종이고, 지 잘난 거 많이 이야기하면 그건 마귀 종이지 뭐. 성도라는 것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첫 번째로 고생을 하든 인생을 망가지든 또 잘되든 상관없이 두 번째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국, 예수님의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명확하게 잘 보여준 사람들이 성경에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는 다니엘 세 친구가 이 점을 아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을 때 아주 그냥 몰래 사약을 마시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디로 갑니까? 풀 속에 들어가요. 왜 느부갓네살이 풀 속에 집어넣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겁내고 무서워하는 그 경계선이 죽음이다. 그것도 그냥 불에 태워 죽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도 그냥 일상적인 불이 아니고 7배나 불의 온도를 높여서 거기에다가 새 친구를 뻔때 보이듯이 죽여버린 겁니다. 누구든지 이 느부갓네살의 명을 어긴 것은 이 제국에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근데 그 새 친구는 중복되어 있었으니까 죽여라. 그래, 죽여라.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생명의 멸류관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는 것이나 전부 다 같이요.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이미 삼천천을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 군에 제대하고
자기가 있었던 군대에 놀러 간 거예요. 하시면 됩니다. 놀러 갔다 하면 좀 고생 더 하지만 고생 좀. 자기가 이미 제대한 그 군대를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장군님 가보신 적 있어요? 전에 다시 제대한 군대 다시 가본 적 있어요? 안 가보죠? 안 가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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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본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부하를 못 팼다든지, 또 하나는 지긋지긋 해가지고, 지긋지긋해서 있는데, 내가 아는 어떤 내 부대에 나의 조금 상급자는 그 초대장한테 얻어맞은 게 분해가지고 제대하고 난데 며칠 뒤에 소대장 니 나와 찾아가가지고, 예, 한번 패겠다고 간 사람이 있어요. 예. 다 있어야지. 그 과거에 고생, 다 고생하는데, 과거 고생했어. 아까 했잖아요. 다 과거지사입니다. 과거지사. 사도 바울이나 이게 성경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개의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고, 그리고 뭘 아느냐 하면 이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계는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이 첫 번째다가 죽음의 요소를 집어넣었다는데 그게 무슨 나무냐면 선악을 아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죽어. 여기도 또 나무가 있어요. 뭐는 생명나무는 따먹으면 영생하는 나무. 그러니까 에덴 동산부터 이미 다 하나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 다 계획이 있어요. 나무, 그 두 나무가 변두리에 심어놓은 게 에덴 중앙에 심어놨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인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 본유, 인간 위주가 아니에요. 인간은 변두리에 있어요. 나무가 중앙을 차지하지 인간이 중앙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일본 세계, 이 세상에는 하나님마저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이고, 그 인간 중에 인간의 후손 중에 누가 우회? 인간 후손들 중에 우리가 인간의 후손들 세계 그 섭성, 그 본성, 본능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뭐 교회 백날쟁이도 뭐 중심하면 내 중심이라고 막.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그거 해도 막상 어떤 일이 터지면 전부 다 누구 중심입니까? 내한테 이익이 얼마지? 나에게 돌아가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혹시 손실을 일으키면 어떤 손실이 있을까? 왜? 나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서 본인이 누구의 종이라는 생각이 없고 내가 주인공, 최종적인 주인공이 되어버려요. 뭐 10년, 20년, 30년 복음 전해봤자 딱 보면 그게 다 보인다니까요. 이게 아는 건 많고 들은 건 많은데 건드려보면 전부 다 자기가 주인공이겠어요. 누구의 종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지라고 추구하는 것은 악마가 이야기해요. 악마는 벌써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놨거든요. 악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남 잘 되면 네 화나지, 그지? 네가 잘 돼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가 성공해야지. 뭐 매일같이 악마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받느냐. 네 손해보면 안 돼. 왜? 네가 소중하니까.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하니까. 그런데 두 번째 날에서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거든요. 자기를 미워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만을 사랑하는 인간을 자기를 미워하라고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건너올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건너올 수 없으니까 이걸 크게 쓰겠습니다. 건너올 수 없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볼 수 있냐 하면 무능력. 오늘 제목으로 삼을까요? 무능력. 자, 무능력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입니다. 이 무능력이란 의미와 하나님이 창조하심이란 의미와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무능력이 능력이 된다면 누가 창조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자가요? 누가 창조자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능력자가 되면 인간이 창조자 되죠. 그러면 우리는 경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안에서 따로 내가 창조자 노릇을 하겠다.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이 악마의, 이게 바로 능력자, 이게 바로 악마의 생각입니다. 예, 지금은 악마가 없다고요. 있어요. 전부 다 악마의 아바타도 있는데 능력자, 덕후라고 하죠. 덕후, 능력자. 남보다 실패의 확률이 적은 자, 뭐 능력자, 다른 말 하면 든든한 자, 든든한 자. 교회에 어떤 부자가 등록을 했다. 재벌 좀 된 사람이 등록을 했다. 교회, 남은 교회들은 뭐 입이 번긋번긋하죠. 예. 뭐가 왔습니까? 든든한 자가 왔기 때문에. 교회에 의사 한 서너 명 왔다. 교회가 든든하지. 의사 뭐 헌금하다 하는 거 모르겠고. 든든하죠. 예. 가면서 보자. 한의사 2명 왔고, 양의회 2명 왔으니까 저 사람 한 달 수익 11조 계산 탁 나오잖아요. 든든하죠.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든든한 자는, 이거는 악마의 사고방식이죠. 악마의 사고방식. 믿음이 아니고, 이걸 믿음이라 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념이라. 신념. 그냥, 신념이니까, 번역하면 똑같이 되죠. 믿는 것이나 신념이나 똑같이 되는데, 뭔가 든든한, 기둥 같은 것에 의지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무능력자가, 스스로, 어떤 능력자에 의지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내가 주인공 노릇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악마가 1번 창조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아무리 교회 뭐 어떻게 크게 되고 해도 그거는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되고 믿을 분은 하나님의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창조하시는 지금의 창조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지하게 되면 졸지에 능력자는 누굴 믿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주인공이 되지만 무능력자는 이거는 뭐가 되냐? 누구의 종이 되죠. 창조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 알았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창조자 이거 뭐가 되냐 하면 파괴자, 창조 이끌 파괴자. 그러면 창조자의 종이 된다면, 주님의 종이 된다면 파괴 당함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사람, 후패하는 그 사람을 파괴시켜 주니까 감사합니다. 아픈데 아픈 걸 도려내는 의사 보고 멱살 짚고 아프다고 멱살 짚고 달리들면 안 되겠죠. 왜? 내 속에 있는 암 조직을 빼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이 의사거든요. 우리를 뭐로 봅니까? 환자로 보는 거예요. 병든자로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쓴 글에 인간은 환자란 말을 자꾸 써도 사람들은 그걸 상당히 어떤 인간 모독처럼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님이 볼 때 뭘 보면 우리를 환자로 보는 거예요. 환자로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차근차근 밟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가 될 때 주님이 의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멀쩡한데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환자는 스스로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환자예요. 의사를 의사답게 만드는 게 환자란 말이죠. 내가 환자임을 환자인 것을 인정하면 할수록 주님의 의사되어의 가치는 점점 더 상승되는 겁니다. 크게 증거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안다가 치고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 이꼴 파괴라 했습니다. 파괴. 자, 그러면 하나 제가 물어보겠어요. 이 창조 세계 1번이죠. 눈에 보이는 이런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걸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 또는 관점 또는 안목, 이건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겠죠. 그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전체 창조를 해놓고, 예? 저 바퀴벌레에 대해서는, 아이고, 내가 창조를 너무 바쁘다 했나, 바퀴벌레의 행동을 내가 그 관심을 못 가졌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겠어요? 스스로 창조해놓고 창조자에 대해서, 예, 관리 소홀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창조해놓고 창조자가 자기가 만든 창조가에서 관리 소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죠? 인간은요, 자기 주변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안목을 키우자는 거예요. 무슨 안목?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안목으로, 시각으로, 관점으로, 안목으로 이걸 키워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영역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술, 음악, 건축, 화학, 기업, 그리고 외교, 정치, 스포츠, 게임, 영화, 교육, 가정생활, 사랑, TV, 드라마 모든 편에 있어서 우리는 무슨 관점이 되어야 됩니까? 창조주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되어야 됩니다. 저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자꾸 빼지 마세요. 농사 짓는 사람이, 고기 잡는 사람, 낚시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 정신 상태에 대해서 내 분야가 아니라고 모른다 하지 마세요. 창조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창조주의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 궁금해요? 알려드려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했어요. 창조자는 무슨 자? 파괴자. 모든 영역은 지가 어떤 분야였든, 바둑을 또는 바둑 프로기사든, 소위 축구를 하는 축구 선수든, 모든 인간은 파괴된 자. 네가 낚시를 하든, 네가 기업을 운영하든, 네가 정치를 하든, 국기를 하든, 모든 인간은 그 과정이 파괴 과정에 속한다. 네가 여관을 운영하든, 안 그러면 어떤 호텔을 운영하든, 그게 파괴 과정이에요. 아버님 칠순잔치를 내가 크루즈로 모시겠습니다. 자, 크루즈 사업, 파괴할 수. 그래서 크루즈 탈 때는 크루즈 배와 함께 파괴될 각오를 하시고 크루즈를 효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코하마에 한 달간 정박될 각오하시고 해야 돼요. 예, 모든 영역은 누구 영역 안에 있습니까? 파괴자의 영역 안에. 나는 목사 해볼까? 우리 아들을 목사케 해볼까? 목사 하시되 목사로서 망하는 코스가 중에 하나가 목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자식을 목사하시게 됩니다. 아들을 법대를 보내가 변호사 시켜볼까? 변호사, 판사, 검사도 망하는 코스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안목이 중요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안 부러워하는 겁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출세라는 게 얼마나 마개적인 안목인 것을 아시겠죠? 출세라는 게. 예, 갇힌 그 방에서, 예, 파리가 날아봤자 그 갇힌 방 안에서 윙 하고 날아다니죠. 여름도 좋아. 파리채 해가지고 특히 우리 유아시는 이런 데만 예, 좀 봄 되면 또 파리 들기 하잖아요. 문제니까 못 잡겠어요. 얼마나 체질이 빠른지. 빨라봤자 요 안에 갇혀 있잖아. 빨라봤자. 예, 파리는 이야기 대부분 할 거예요. 날 잡아봐라. 내가 승리자지. 요런 부리면서 피하고 있어요. 요런 부리 봤자 같이 1분 안에 갇혀있는 인생이에요. 자기 따나 안 잡혔다고 좋아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음과 사망과 파괴 안에 갇혀 있으면서 지는 헤헤거리면서 지금 까불고 있는 거예요. 재벌 3세들 그 손자들, 재벌의 그 손자급들이, 예, 집에 어릴 때부터 집안에 돈 있어가 우양하게 키워나는지, 뭐 재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재벌들이 그래요.
좀 20대 되게 되면 자기의 에너지를 모이가지고 고급 차량 페라리 가지고 인천 대학에서 저 경쟁하고 하여튼 페라리 격치를 달리면서 마약에 실제로 재벌 마약을 하죠. 재벌 손자들이 마약하고 그 대도 않은 힘들어 일할 생각 안 하고 뭐 이게 부동산 투기하고 투자해가 해외 여행해가지고 자기 집안 잘 살고 때문에 뭐 그냥 허랑방탕 쓰는데 그게 왜 그걸 가지고 인생을 즐긴다 인생을 승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흔히 사람들이 이게 참 철없다 하죠. 그냥 철없다 하지 말고 근거를 대야죠. 왜 철이 없는 겁니까? 그 행위 자체가 자기가 죽어가는 행위라는 것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꼭 재벌 3세 손자급 아니라도 여러분들 아들급도 마찬가지겠습니까? 복음 들라고 그렇게 해도 복음 안 듣죠? 자식분들이. 돈 벌기 바빠. 어디 그걸 들어서 가는데 맨날 이런다고. 복음이라는 그들이 아는 복음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걸 알고 생각하는 게 모든 영역이 지가 종사하고 지가 몰두하는 모든 영역, 그게 발걸음을 세시고 머리카락 세신다는 주의 뜻을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이미 그들은 악마의 종이 되어가지고 지금 지옥을 가는 삶을 열심히 지금 훈련하고 받고 있는 거예요. 악마한테, 마귀한테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이렇게 가서 이런 삶이 지옥이라는 것을,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자기가 건전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장에 안 다니고 인간치고 복음 모르는 인간치고 지는 다 멀쩡하대. 멀쩡하다. 은퇴해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복음 많이 전화해보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친구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멀쩡하다. 환자인데 멀쩡하다는 거예요. 멀쩡하다니까 의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지금껏 살아온 게 뭐냐? 마웨이예요. 어제 마웨이 상태를 맞죠? 안 믿는 사람 특징을 왜 제가 중요한 수업 시간에 마웨이의 영어 가사를 다 길게 했느냐 하면 그 마웨이 이야기가 안 믿는 사람들, 교회 가다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후회 없다.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지옥 청혼만 남아있네. 아까 그랬죠. 아기는 어떻다고요? 아기는 평안하고, 그 다음에 재물도 하고. 절박함이 없지요. 다가봐. 절박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이게 평생을 악마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악마고, 악마가, 너는 나랑 같이, 나랑 아주 정답해. 나랑 같이, 지옥 가자고만, 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지옥에 갈 인간으로 계속해서 그런 삶의 방식을 이 땅에서 아주 실습하고 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멀쩡하다. 그러면 교회 가면 지 아는 상식은 교회 내가 안다.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예수 믿고 천당 가다 이야기해. 그런 이야기. 자기가 뭐 주인공이에요. 된장. 천국을 누가 지어주는데요? 주님의 종이 아니면 못 나가는 것이에요. 누구의 종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내가 덜렁덜렁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주고 내가 뭐 해주고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누구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 노예가 내게 없애야 돼. 내게. 지금까지 들어보니 좀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자, 8페이지 위에서 6번째 봅니다. 첫 번째 봅시다. 구원이 나의 일일까 아니면 주님의 일일까 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죠. 구원이 누구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죠. 그럼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누구 일이 아닙니까? 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구원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겠다는 문장은 성립되지 않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남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담에 속해서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 예를 들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바다가 있습니다. 푸른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여기 육지가 있거든요. 여기 육지에 뭘 채우느냐? 이게 조선소를 채운 거예요. 조선소. 그러니까 조선소가 배 만드는 곳입니다.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배를 하나 만들고 거대한 리조트를 만들고 거대한 배를 만들고 이제 주문 한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축하에 샴페인 터뜨리면서 진수식을 하죠. 진수식. 물 속에 진입하는 식. 하죠. 그럼 이게 인사를 하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출생이에요, 출생.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하는 거예요. 이 노로 태어나서 어디로 찌었습니까? 검푸른 바다에 넣습니다. 검푸른 바다. 김민규가 불렀던 노래, 바다라는 노래에 보면 검푸른 바다 위에 간 가사가 나와요. 바다 자체를, 이 세상 자체를 검은 바다, 저주의 바다, 검푸른 바다 위에 배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를 젓겠죠? 노를 열심히 지을 거 아닙니까? 살아보려고. 예? 여자들은 시집도 가보고, 남자애 장가 갔잖아. 여자는 시집 가면서 살아보려고. 옛날에는 시집 가는 게 살고자 하는 거니까.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가고, 예? 여기 열심히 좋았을 때, 나이 많아서 나오는, 아프지. 막 울기도 하시고, 예? 한평생 물에 안 빠져나갔고, 하지만 이 자체가 뭐냐면, 이 자체가 저주의 바다예요. 저주의 바다. 이 자체가. 만약에 여기에 이 사람 눈에, 이미 저주받은 채로 해서 저주의 바다가 가지고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눈에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예? 무지개가 뜬다면 이 무지개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약이 되죠. 이게 무지개 은약이에요. 노아 은약.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이미 한 번은 이 인간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겪었던 이 세상에 네가 태어났다.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파괴의 대상이다. 여기서 어떻게 살 거냐? 무지개.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줬다는, 방주부터 살려줬다는 그 은총을 잊지 말라. 그걸 생각하라. 이래서 무지개 언약을 떼어준 거예요. 이 무지개가 나중에 뭐로 변하냐 하면 바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로 변합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인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나오면 여러분 아시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집단이 되게 되면 야곱의 아들 집단이 되면 국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다음에 무슨입니까? 이스라엘 다음에 새 이스라엘. 예수님의 12제자부터 시작된 새 이스라엘. 남은 자. 오순절 성경이 되면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언약이 되죠. 그리스도는 몸이니까. 자, 지금까지 강의 하나를 들어보니까 이것보다 이런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지요. 예, 나보다 복음이 더 우선이고 이 말은 우선이라는 말은 나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보다 더 소중해요. 진리가 나보다 더 소중해요. 우리가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악마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누구 종이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런 언약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난 것도 그냥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멀쩡하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제가 그 2월 초에 일주일에 반은 어지럽고 반은 멀쩡하고 그랬어요. 한 2주부터 그랬어요. 오늘 또 그런가 싶어서 오늘 괜찮아요. 지난번에 엄청 잘못 쓰는 게 일주일에 일, 월, 화, 수
수요일까지 어지러웠어요. 지난 수요일까지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목요일째니까 멀쩡하고 금요일 멀쩡하고 지금까지 멀쩡한데 그걸 느낀 것은 아침에 와서는 안 어지러운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어지럽게 했다는 생각이 더 깊이 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아픈 것도 그래요. 지금은 한동안 일이 애가 안 아프거든요. 근데 이 아플 때 물론 원인을 이렇게 보면 양치질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양치질을 왜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또 세분화시켜버리면 거기서는 과학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요걸 좀 약간데 요건 좀 지도하도록 좀 들어보세요. 사람이 아는 것이 자 경험한 것만 과거 현재 미래로 가기 때문에 인간 경험한 것만 안다고. 어떤 일이 내가 뼈가 아프다. 뼈가 아픈 것에 대해서 뼈가 아픈 것에 대해서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할머니의 집에 TV가 없다. 그리고 방송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데 강원도 할머니가 감자 캐다가 그 관절이 아프다. 자, 관절이 아프다고 하게 되면 할머니는 과거에 배우고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만 죽으라고 우리 신령님께서 아프걸로 하겠다 이래 되잖아요. 그래 된다고. 자, 그러면 이 할머니의 아픈 원인은 몇 가지냐 하면 원인은 딱 결정됐어요. 한 가지. 신령님이 내 아파 죽으라고 아프다. 그건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서울에서 유명 대학병원 교수하다가 강원도 갔는데 감자 이틀 캐다가 심사만 캐다가 아프다. 그러면 교수기 때문에 과거에 뭐가 많습니까? 사람이 아픈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연구한 바에는 관절이 아픈 이유를 276가지라 합시다. 276가지죠. 그러면 277가지는 왜 안 되죠? 자기 실력으로는 276가지밖에 못 끄집어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할머니는 한 가지 276가지.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둘 다 진리 아니죠. 둘 다 진리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파괴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내가 안다는 것으로 극복 방어를 해보지만 그 방어책이 부실해요. 이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며느리는 복음을 싫어해. 원인은 뭐다? 원인은 한 서너 가지 되죠. 아니에요. 서너 가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몸 받아들이도록 주께서 조치를 한 게 유일한 원인이에요. 유일한 원인입니다. 항상 그래야 주의 종이 돼요. 주님과 관계 끊어버리고 내가 알아서 조치를 하겠다. 그래 애를 대신 손자를 봐주면 믿겠나? 아닙니다. 아닌 걸 아시죠? 손자를 계속 봐준다고 해서 감동만 믿는 교회는 가지겠지만 아니에요. 그게 사소한 것까지 다시 할게.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해서 빼놓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지난 몇 년 동안입니까? 우리 전도사 하면서 전도사 몇 년 했죠? 하도 오래 했잖아요. 전도사 하면서 결국 어디를 찾아보니까 어디는 뭐였습니까? 어디는 못 찾고 헛되다. 인간으로서는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이유는 내한테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했던 주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과 주님의 요구와 기뻐하심과 자신의 의지, 그걸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해서 내가 사랑해줬고 저쪽은 미움받기로 했기 때문에 미움받았다. 그걸 뿐이에요. 그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은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아닌데 왜 자꾸 내가 했다고 내가 생각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평생 간직해야 돼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예, 우리 내가 뭘 한다고 내가 했다고 합니까? 뭐는 왜 내가 그 자리에 갔을까? 왜 내가 그 일을 하게 됐을까? 그거는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주의 종이 된 사람한테는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요일을 빼먹는 일이 없어요. 아, 나 그거 몰랐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점을 우리 그대로 응용한다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는 내가 했다고 내가 우기느냐 이 말입니다. 우기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걱정과 근심이 떨어질 날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뭐가 날아가 버립니까? 감사와 고마움이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움이 날아가요. 그 대신 걱정과 근심이 앞으로는 어떤 완벽한 조치가 나를 살 것이냐 이것만 남는다고요. 남한테 욕하는 묻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남한테 욕하는 묻고 안 묻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본인이 주인 같으면 남한테 욕하는 묻게 그게 중요하지만 본인은 누구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이라고요. 그럼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떤 대우받았어요? 사람 대우받았습니까? 귀신 대우받았죠. 귀신.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될 대상 받았죠. 적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부했어요. 네가 제자가 주인만큼만 대우받아도 네 괜찮다. 나는 네보다 더 심한 모멸과 그 배척을 당했다. 그런데 네가 뭐 제자면서도 주여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너보다 더 심한 심한 학대를 받았는데 그 네가 받은 것 가지고 네가 그렇게 섭섭해하지 말아야 말이죠. 주님께서 여러 번 성경에 보면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가 주인만큼은 돼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거 밑에서 보게 되면 자, 위에서 6번째 줄이에요. 성도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과연 예수님 세계에서 살아있는 것인가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어렵죠. 성도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과연 예수님 세계에서 살아있는가를 되돌아보다. 이 말은 뭐냐면 살아있다 할 때에 어느 영역에서 살아계신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이 필요하겠죠. 자, 영역 동그라미를 안 그린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이런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그라미를 칩시다. 어느 동그라미 안에서 살아계십니까? 물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있으면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이 죽은 상황에서는 저주받은 상황에서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아는 지식을 따먹은 그 따먹은 영역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의 법칙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살아있다가 만약에 여기 선악과가 아니고 아까 두 번째 창조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생명나무. 예수님 안에 주 안에 있으면 나는 죽어도 살아있는 게 돼요. 죽어도 살아있는 게. 참 말은 쉽다. 정말 진짜 논리는 되게 간단해져. 논리는 굉장히 간단한데 실제로 주님께서 이 원칙, 이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의 사기 성도를 건드려봐요. 예. 주여 믿습니다. 압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다 건드려보게 돼요. 갑자기 왜 주이십니까? 이 나온다고요. 갑자기 분명히 알기는 아는데 막상 건드려보게 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딱 다가오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죽어 있다는 인식보다도 뭐가 강렬합니까? 나는 살아있다는 인식이 더 먼저 강렬한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법칙과 실제로 우리의 여기에 서로 이게 맞지를 않고 있어요.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안에 나무 자식을 키운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 나무 자식이니까 마귀 종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몸은 뭐냐 하면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께서 탄식하겠죠.
그게 로마서 8장 내용이 아닙니까? 너희들은 기도할 줄도 몰라서 기도 응답도 안 될 분들은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내가 이 성령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분이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한 결과 응답이 뭐냐 하면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는 것을 영화롭게 하셨다. 예. 영화롭게 이미 영화롭게 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뜯어내는 이 수시기를 주께서는 계속 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하다 보니까 뭘 잊어버리냐 하면 오늘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과연 예수님 세계에서 살아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한다. 성도한테만 그래요. 불신자한테는 없고 하나님께서 계속 성도로 하여금 니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것을 확인시키는 식으로만 주께서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여러분 아셨으니까 내가 질문하죠. 자,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1번 돈 대준다. 2번 건강하게 준다. 3번 교회 부흥하게 해준다. 4번 네 자신이 답이다. 그걸 확인해 준다.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든 우리가 주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식으로 흔들기 일어났습니다. 좀 안 흔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우린 고요하게 무탈하게 살고 싶은데 자주 흔들어요. 평안하다. 그래서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온한 것과 예, 나는 평온하고 싶다. 그 다음에 예, 부자 되고 싶다. 요 갈로의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뭐는? 여기는 아까 이렇게 72편, 73편 몇 전에 12절이죠. 야, 이 말씀이 액자 해가지고 액자에서 집이 그려놨습니다. 여기는 편안하고 예, 돈을 버는 거. 이게 남 이야기야. 오늘 나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보고 만난 우리가 맨날 이런 본성에서 몸벗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극자리 와서 우린 종이니까 이걸 흔들기를 해가지고 흔들기를 하죠. 배추 잎사귀나 무슨 채소 같은데 옛날에 보면 흘러가는 시냇물에 흔들기가 씻어내잖아요. 흙같은 거 떨어지게. 주께서 이 물을 가지고 흔들어 이 세상에 흔들어가지고 무엇이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을 떨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없음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봅시다. 11페이지. 존재와 사건. 이 책을 사신 분이 많았고요. 이 책에서 아주 많은 사람 많았고, 평은 이 전체 창세기 그리스도, 창세기 그리스도 읽어본 사람의 평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어렵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 여기 철학적인 용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철학적인 용어가 1강 제목부터 나와요. 존재와 사건. 존재와 사건이라니까 왜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냐 하면 이게 어려운 이야기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창조를 한 번만 했다는 거예요. 한 번, 처음부터 한 번만 창조. 이걸 계획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배웠으니까 복습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만 창조했다면 절대로 선악과 나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유발하는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에 심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한 번 창조한다면 없지요. 왜? 창조를 스스로 파괴하는 법은 없으니까. 자, 아까 그걸 안 읽어드렸구나. 예,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네, 이거 중요한데. 아까 하나 빠뜨렸네요. 자,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은 멸망할 것이라 되어 있죠. 시편 102편에 25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들은 멸망할 것이요,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왜 이게 안 나타났느냐? 왜 시편 102편에만 나오고 이건 안 나오냐? 성경이 신약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내막이 또렷해지고 분명해져요. 그 내막이 신약이 오면 올수록 더 내용이 더 상세해진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시작은 창세기가 시작이 아니에요. 진짜 시작은 뭐냐? 예수님이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이 변두리 있다면, 변두리에 있는 것이 중앙이 나타나지 않는 중앙이 있어요. 그냥 비어있다 봅시다. 비는 중앙을 향하여 여기 주름처럼 주름이 이렇게 거두어지는 거예요. 이 걸치고 있던 모든 주름이. 그러면 종말이 뭐가 되는? 종말이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어제 나 설계했죠. 시작점이 곧 무슨 점이다? 마지막 점이고, 마지막이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처음은 시작점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처음이 시작이 아니고, 원래 진짜 처음보다 더 시작점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유치원 애들이나 그 초등학교 애들한테 교회 가서 이야기하게 되면, 누구님 그 질문 잘하는 애 이름 뭐예요? 표원이 가서 해보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어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어요? 그 질문을 약간 각색을 하면 돼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어요? 주님이 창조했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주님이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주님은 주님과 주님으로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는 누가 만들었고 하나님 누가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출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는 것은 인간들이 아는 제한적인 한계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인간 세계 속에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남긴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일부러 안 믿는 사람들이 골통비를 넣고 애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그런 소리 하거든요. 처음이 아니고, 그러면 시간이 단선적으로 가져가요. 중복된 시간이 이해하면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선악과의 죽음의 완성은 인간이 죽는다고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죽음의 최종 의미입니다. 최종 의미. 모든 이 세상의 의미는 최종 의미에 의해서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의미 있는 것은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주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의미, 저 차가 다니는 의미, 꽃이 피는 의미,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그렇게 전부 다 의미가 퍼져나간 겁니다. 김정은은 왜 있느냐, 왜 코로나 전병은 왜 퍼졌느냐, 다 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있습니까? 멸망하기 위해서 있죠. 여기 히브리서 1장 10절에 태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은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는 영존할 것이다 있거든요. 주님의 주 되심에 의해서 필수적인 절차와 과정이 뭐냐? 이 세상에 만들어진 첫 번째 만들어진 것은 다 멸망당함으로써 주의 주 되심이 시가 나게 돼 있고 비로소 그 절차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먼저 깔아두고요. 11페이지에 존재와 사업변이라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철학적 용어라, 존재와 사업변 철학적 용어라 보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존재, 있음이라는 것은 전체, 현재 눈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데서 볼록볼록 뭐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이거, 유황 원천에서 볼록볼록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우발적으로
사람들은 사건을 하는 거예요. 사건. 참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존재가 사건이라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 같으면 이거는 뭐 뜻인지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 이름이 이해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 존재와 사건과 사건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말을 이렇게 길 끄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여기서는요, 존재의 바탕 위에서 존재에 포함된 사건이에요. 사건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존재가 볼록볼록 오르는 것을 하나의 존재에 존재가 존재답게 포함된 일이라, 그냥 흔히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게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뭡니까? 존재, 그리고 엔더와 사건이에요. 존재와 사건을 따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왜 이런 제목이냐? 십자가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이 모든 존재를,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걸 박살내는 사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다르죠? 자, 더 쉽게 이야기해서 나는 한평생 살아왔다. 근데 사건이 났어. 왜? 내가 배가 아파. 이거는 사건이야. 이럴 때 사건은 존재하고 사건이 아니고 나라는 인간, 내가 여기 있는데 그런 일이 하나 있는 데서 발생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사람이 아플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여기 있거든.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어. 이건 뭡니까? 나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나 바깥에서 나를 작살내려고 땅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 잘되기 위해서 내 유리하라고 내 천당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내 천당하겠다 유리하겠다 이 작처를 존재라는 이유 때문에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괴자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파괴자다. 만약에 우리가 중첩이 안 됐다면 우리는 이 말을 우리는 역겨워합니다. 오늘 우리 성모 얼마나 많이 참석해 왔으니까 왔다 간 사람은 한두 사람이 그 교장선생님도 이거 있죠. 한 사람이 왔다 갔잖아. 그 사람들이 왜 이 복음에 대해서 역겨워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 탄탄하게 되어버렸습니까? 나라는 존재 이거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천당 보낼 수 있다면 그 이야기만 해주지. 나 안 다치고 나 안 건드리고 천당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십자가가 의미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의미 없지요. 예? 그냥 부활만 있으면 되죠. 십자가 때려치우고 당신 죽었지만 부활된다고 이 소식만 되게 기쁜 소리 들어오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가 기쁜 소리지 하면 이 덩어리가 이 덩치가 있으나 마나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왜냐면 평생 동안 이 몸 추스리려고 이 몸 건사하려고 얼마나 많은 저질스럽게 살아왔습니까? 참 힘들게 살아왔고 온 몸에 멍들며 살아왔습니까? 그것도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이 몸을 남들이 어떻게 또 생각할까 또 나를 또 욕하지 않을까 온통 하루 왼쪽을 생각이 나 하나 지키기 위해 살아왔잖아요. 손을 놔라. 니는 환자잖아. 니가 왜 니를 치료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오순절 사건이 터져버렸어. 성경이 와버렸어요. 주께서는 나보고 거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보고 협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 보고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와 사건은 결합시키 사건을 존재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걸 따로 떼야 돼요. 존재는 존재대로 있고 멸망하고 사건은 사건대로 존재에서 예상 못하는 새로운 사건으로 터져버릴 때 그 둘을 한번 대비시키는 거. 이게 창세기입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네, 창세기 시작이죠. 창세기. 창세기 동시에 전체 성경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끝으로 시간 다 됐으니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뭐고 나는 뭐냐? 나의 가치는 뭐냐? 이게 나오겠죠. 나의 가치는 바로
흐름이에요. 흐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흐름. 또는 흐름에 흐르면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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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사람들은 바람에 공기를 모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생각해요. 그냥 실체 없는데 그냥 뭔가 부는 거예요. 그냥 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변하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헤라크레이토스라는 그런 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고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다 변한다. 그게 인생 무상이다. 또 상당히 불교적이죠. 인간은 바람이에요. 바람. 한번 태어나고 죽고 그만이다. 마이웨이죠. 죽었다 생각 그만이다. 그러나 이 보급적으로 보면 이 흐름은 누가 훅 불어오는 흐름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집어넣어 하나님의 신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을 하나님께서 마감할 때까지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 그의 이름은 주님을 보여주는 바람. 우리의 실체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손길, 주님의 열심, 그것을 보여주는 흐름. 이게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다음들의 실체는 고집하지 마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세계가 겹쳐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그 사람이 왜 후퇴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위주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함을 감사할 수 있고 고마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